얘기했어요. 지금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정말 1분 전 같은 상황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날씨가 온난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큰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은 일본에서 다 막아주고 거의.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장마만 잘 견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올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방금 뉴스를 잠깐 봤는데, 전국적으로 50여 명이 돌아가셨고요. 또 실종자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 또 수만 명까지 이재민이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진짜 이 순간 계속 비가 와서 아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북 예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예천에 미션카 15호차 받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랬더니 다행히 자기 교회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주변이 많이 침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면 알겠죠. 이렇게 문자가 다시 길게 왔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비 피해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갑자기 쏟아지는 장맛비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중간에 폭풍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신앙적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물결이 어떻죠? 잠잠합니까? 아니면 물결이 높은 것 같으세요? 그쵸? 그리고 배가 한 척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좀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였거든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켰던 장소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이신 수많은 기적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였죠. 근데 하루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선 가는데, 예수님은 그날 사역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냥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렇겠죠. 정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 또 걷고 복음 전하고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배 고물에 가갖고 자, 건너가자 하시고 이렇게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니까 나도 배 고물에서 이렇게 자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피곤한데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람이 확 부니까 어떻게 돼요? 물결이 넘실대는 거예요. 사실 파도가 찝찝한 파도가 오면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 사건 아시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 사건 때문에 지금 핵 오염수 방류하냐 마냐 거기까지 왔는데 일본 원전이 망가진 이유가 뭐죠? 큰 파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큰 파도, 쓰나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단지 오늘 큰 파도를 맞이할 때 예수 믿는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죠. 배가 한가운데, 이 홍수 한가운데 지나갈 때 큰 바람이 불어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동이 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깊은 잠을 주무셨나봐요. 피곤하셨나봐요. 막 물방울이 막 튀었을 텐데, 그쵸? 튀었을 텐데, 아무 꼼짝도 하지 않으세요. 아마 코 골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딱 감고, 눈 뜨면 아침이죠? 피곤하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침몰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파도가 자기들이 있는 데까지 넘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급하죠? 굉장히 다급해요. 여러분, 다급하다는 것. 이 인생 큰 파도를 만나는 건요, 누구나 경험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저도요, 큰 파도 오는 거,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파도도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오긴 오겠지만, 기도하세요. 미리 내가 대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파도조차도 하나님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막무가내로 내가 그런 일 당할 건 건강적인 문제 어차피 늙으면은 문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고, 위기가 안 오리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 삶이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큰 파도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큰 파도만 오나요? 큰 파도만 끝나면 또 다른 파도는 없나요? 아니죠. 파도가 밀려오면요, 또 큰 파도가 와요. 예. 내가 한 번은 견딜 수 있어도요, 두 번, 세 번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정말 힘들죠. 내 건강, 자녀, 사업, 인간관계, 가정, 실패, 죽음 등 수많은 종류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파도가 되어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사실 준비하죠. 사실 준비해요. 예, 그 방어막을 좀 치잖아요. 울타리도 치고. 근데 이번에 괴산댐 있잖아요. 괴산댐이
오래된 댐이래요. 근데 그 댐이요, 물을 많아갖고 방류를 했는데도 더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넘실댔대요. 넘었대요, 물이. 그 정도로 많이 왔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입구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새는 거죠. 다행히, 튼튼하게 지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파도 앞에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 자, 누구나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니라,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믿음도 신앙도 아니에요. 교만이지. 예. 자, 여러분, 성경이 가장 진짜 위대한 책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의 삶 자체가요, 큰 파도가 몇 번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가 또 대표적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의 나약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가요,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몇 번 팔아요? 2번 팔잖아요. 2번 팔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믿음의 조상이래요. 물론 중동 지방의 정서하고 오늘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과 지금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요, 인생에 큰 파도가 있었어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풍랑의 원인들은 참 달라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 어떤 거는 개인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한테 닥쳐왔을 때, 예, 우리는 그 풍랑이 우리의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파도에 그냥 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때려 박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바람 속에서, 자, 우리는 2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 큰 파도를, 여러분 그 아세요? 윈드서핑 아세요? 윈드서핑? 예? 그 그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서핑, 배를 모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몰고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풍랑에서 넘어질 것이냐, 이 2가지 길에 우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사실, 큰 파도 앞에서 알아야 할 진정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주님이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풍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큰 파도와 싸우며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냥 주님은 그냥 돌아 떨어지셨어요.
인생의 배가 물에 차서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잘했냐면은 사실 믿음이 없었다고, 예? 믿음이 없었다고 혼나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아우성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왜요? 보이지 않죠, 당연히. 꿈속에서라도 보면 좋은데, 꿈속에서도 안 나타날 때가 계시잖아요. 네. 가끔씩 한번 방문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안 보여요. 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여기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최신형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있으니까. 그냥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팩트 안에서 우리는 다 이걸 사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스마트폰을 가슴에 가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믿고,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우뚱하겠죠, 사실은. 네.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사실은 보이지 않고 더 작아지겠죠. 그럼 믿음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죠, 그렇죠? 근데 사자굴에서 갇히기 전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그 사자굴은 무슨 굴이에요? 죽음의 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니 그 사자굴은 뭐예요?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들 보고 아이, 귀엽네, 이 녀석. 이러잖아요. 이 굶주린 사자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가 저를 깨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 좀 피곤해서 좀, 자는 애들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요. 사실은. 아침이 되면. 근데, 막내가 조금 약간 배탈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여야 돼, 말아야 돼요? 먹이면 안 되죠? 오늘도 그것도 토했어요, 조금. 요즘에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배고파. 배고프다는 말을 한 2번만 하면 되잖아요. 3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배고프다는 말. 그러니까 콤프런스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가겠대요.
엄마가 야, 너 안 돼. 너 지금 아픈 상태야. 너 먹으면 더 토해. 큰일 나. 실제로 와갖고 먹다가 토했는데 배고파 그래요. 배고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파 하는 거예요. 어려워.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오늘 우리의 입술이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왕좌하는 그 제자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어디 있겠냐? 당신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힘겨울 때 불러야 하는 이름. 자, 사실 큰 파도가 오면요, 내가 정말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예, 저도, 예, 위에서부터 15cm만, 더 컸어도 2m예요. 예.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큰 넘실대는, 바닷가에 가면요, 넘실대는 큰 파도 보면요, 저는 되게 작아져요. 왜? 무섭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 간이 콩알만해질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제자들이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부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 풍랑, 이 자연이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딱 멈추셨잖아요. 근데 이 자연을 멈추게 하고 잔잔케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중부지방에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그칠까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부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부지방에 남부지방에 내리는 이 장맛비, 또 지금도 날씨가 흐린데 이 장맛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수해 끝나면 그래도 우리가
기부금이라도 조금 내야지. 그렇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굳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지하철도에 사람들이 갇혀 있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어디 지역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의 기도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능력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능력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조그마한 변화를 위한 기도만이 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저기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TV 보면서 울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 시간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이게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4편 6절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수 있죠. 이 큰 환난에서 주님은 어디 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죠? 저 사람의 문제에 왜 개입해 주지 않으시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고통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께,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봐. 시작. 진정한 해결책 예수 그 이름. 제자들 부르짖음에 잠을 깨신 예수님. 그러니까 풍랑이 큰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셉 스트리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일랜드 청년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녀가 익사를 해버렸네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해서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근데 그곳에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시작해 볼까 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외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파도가 돼서 큰 태풍이 돼서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혼을 끼우면서 부르짖어요. 이게 어떤 얘기겠어요?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이상하죠? 참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상한 느낌이 와요. 쎄한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는 은은한 평화. 생각지도 못한 그 평화. 위로. 그게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어떠시냐? 그 순간에 나으셨다는 거예요.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영감을 뒤에서 유명한 찬송 기사를 하나 썼는데 뭐냐면 제 집 맡은 우리 주님, 우리 구주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 이 조셉 스티븐이 기도했을 때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거 누구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조셉 스티븐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어머니가 깨어난 것처럼 걸 알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의사가 기적의 의수를 펼친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좋은 약을 먹여서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조셉 스트리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정말 큰 파도가 이 작은 이 땅덩어리에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예, 진짜 풍랑이 국가적으로 오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개인적,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또 올 수도 있어요. 마치 IMF처럼.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지금 여기 계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르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나의 결론이 되어야지 내가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이럴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서 하나님 멀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뭐 이길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면 청소년들이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 떠나면은 대학 입시에서 뭐 좋은 데 가요? 더 좋은 데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좋은 방도가 있는지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외로움 속에서, 나의 슬픔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모든 부분에서 그 구주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죠.